목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주일날 눈이 안 왔으면 좋겠고, 주일날 꽃이 안 폈으면 좋겠고, 금요일날까지 활짝 폈다가 토요일날부터는 꽃이 안 피고 월요일날부터 다시 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만큼 요즘 이제 놀러가는 철이라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도 오늘 그 모든 화려한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같은지 오늘 좀 확인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한번 잡고 좀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꽃의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잘 드시고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라도 웃으세요. 서로 얼굴 보고 괜히 웃으십시오. 그냥 웃으세요. 이유 없이. 웃으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인 서기관의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유대인인 서기관의 질문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해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키며 산답니다. 나머지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왜?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베풀라고 했으니까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물건만 뺏은 것이 아니라
많이 두들겨 패서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길을 누가 가느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고 아유 죽게 생겼네. 그리고 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직이고 레위인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지나가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서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맞았을까?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죄인이라고 일컫던 세리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들쳐업고 동네로 내려와서 자기 돈을 들여 그 사람을 씻기고 치료하고 여관 주인에게 맡겨놓고 가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더 줄 테니까 돌봐주세요. 그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사랑입니다.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지요. 그렇지요? 근데 왜 열심히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고민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당한 지위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모습이죠. 때로는요 겉모습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속에 은혜가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평생 여러분 속에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누구 때문에 혹은 무슨 일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혹은 마음의 은혜가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 나가는 게 싫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때라도 예배당에 와 앉아있길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아도 예배당에 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다고 왠지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아버리면 마귀가 그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잡아서 아예 세상에 주저앉혀 놓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리니까 그럴 때는 외식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태도를 살피는 분이시라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시는데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은 시장에 다니면서 문안받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래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요즘 몇 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진풍경을 봅니다. 사거리 가면 어김없이 어깨띠 하나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는 사람한테 손을 흔들고 몇 번이라고 하여간 몇 번, 왜냐하면 일본을 하면 뭐 새누리 당하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몰라요. 하여간 이만큼 손을 흔들면서 그럽니다. 인사도 90도로 합니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속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 평소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치우고 평소에 불쌍한 사람 돌아보고 평소에 인사 잘하면 그냥 벽보만 붙어도 그 사람 찍을 거예요. 나부터. 아닌가 본데. 근데 안 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그래요. 선거철만 되면 아마도 앞으로 두세 주 후면 올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도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이거저거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이 한 번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서기관이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기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니까 사람들이 와서 준비기도를 하는데 서기관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표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아직 안 시작했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서가지고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 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는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서서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그런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서 그러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빚을 졌다고. 여러분 빚진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게 빚이랍니다. 저 어려서 큰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습니다. 그 옛날에 시골에서 살면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된 땅은 손바닥만큼도 없었습니다.
사는 집도 남의 집 땅 위에다 집을 짓고 남의 집 땅 위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지었습니다. 여름 내내 주문하고 이을에서 가서 가을에 추수해 놓으면 빚쟁이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해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됐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빚이 무서웠고. 그런데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자기는 빚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귀족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박사학위를 서너 개쯤 갖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생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같이 못된 죄인을 불러서 사도로 쓰고 복음 전판으로 일꾼으로 써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겉모양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실력이 좀 모자라면 어떻고? 지금 실수해도 괜찮잖아요. 어디가 한 부분이 좀 모자라도 괜찮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서기관의 외식을 말씀하다가 거기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41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보세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헌금 내기를 하실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헌금 내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성전 입구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항목별로 넣는 대로 그걸 가지고 구제 헌금은 구제하는 데 쓰고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오늘날은 돈이 지폐가 있지만 옛날은 다 동전이잖아요. 동전으로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헌금궤 앞에 딱 의자를 갖고 앉으시더니 헌금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는가,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다 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두 랩돈 한 고드란트라고 했어요. 이 돈이 액수가 얼마냐?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많으면 1,000원, 작으면 800원.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이 헌금을 누가 했느냐면 과부, 혼자 사는 여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과부라고 하지 마라. 왜? 다시 재혼할 수 있으니까. 60세 이상 된 여인 중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만 과부로 칩니다. 오늘날 60세면 아직은 정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60세면 다 늙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더니 동전 2입을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예배드리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있습니다. 그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옷차림도 다릅니다. 저 여인이 과부인데 분명히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들은요, 예를 들어 5만원짜리를 헌금한다면 종이돈 5만원짜리 헌금하면 너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100원짜리로 다 바꿔요.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알바인가요? 알바죠? 그 주인이 월급을 주는데요, 전부 100원짜리로 줬대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지나 말지.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100원짜리로 바꿔서 그것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무슨 얘기예요? 자랑질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질하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끄럽습니다. 두랩돈, 그 작은 돈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왜? 그게 생활비 전부니까. 생활비 전부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두랩돈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음 끼니 먹을 것도 생각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거 있어야 다음 끼니 밥을 먹는데, 그거 있어야 배고프지 않는데, 그거 있어야 생명 구지 않은데, 그거 생각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헌금 얘기가 아니라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사랑하시냐고. 나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어서,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 구약식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 때 너에게 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성경을 보니까요,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삭한테 그래, 가자. 장작을 짊어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고민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것도 사흘길을 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또 물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때서야 이삭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원하는구나. 아버지가 이삭을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니까 이삭은 누렇다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조건을 따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키가 작은지 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집안이 어떤지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할게요. 사랑에 콩깍지 씌우면 안 봅니다.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옆에서 보고 말립니다. 아니야, 너하고 안 맞아. 아니야, 나한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부모가 말립니다. 안 맞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 거야. 사랑에 안경이 끼면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고 살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고, 잘 좀 볼걸. 그래도 이미 정해졌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을 한다고 해도 조건을 갖고 사랑합니다. 이 여인의 두레돈을 들었던 헌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예물을 드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북부 치앙라이주에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 교회에는 2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가 오래돼서 비만 오면 비가 셉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을 모아놓고 전사님이 의논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짓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전사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임을 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15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래도 믿음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 여자아이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헐었으니 하나님 지켜해 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지나쳐버렸습니다. 아닐 거야.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해라. 그제서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도 어리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해라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쪽 구퉁이에 광고가 하나 났는데 뭐라고 났느냐면 눈을 삽니다. 그런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별일도 다 있다. 기도하는데 그 기사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눈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읍내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어요. 내가 눈을 팔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와서 눈을 판다고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눈을 팔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오래돼서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어려운데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니까 눈을 팔아야 합니다. 의사가 듣기에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15살밖에 먹지 않는 이쁜 아이가 눈 하나 빼면 그 문제가 되는데, 일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가 막혀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뭔데 내 눈까지 팔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여자아이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더 생각해봐라. 네 평생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입니다.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걱정이 하나, 고민이 하나 생겨서,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교회가 도대체 뭔데? 저 아이가 자기 눈을 뽑아서 교회를 짓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읍내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자기 눈을 뽑아서 어린아이가 교회를 짓겠다고 말합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의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 약속된 날 이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또 묻습니다. 정말로 내 눈을 팔고 싶으냐? 단호합니다. 팔겠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누군 줄 이제 알았다. 나도 예수 믿는다. 내 눈 안 팔아도 돼. 내가 교회 지어줄게.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자기의 눈을 뽑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까지 했겠느냐는 것이죠. 이 여자아이에게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높여주고 누가 대접해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 몸 드리겠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사랑하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일 거야. 왕 앞에 불려갔지만 세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아니,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하니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다니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똑같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다니엘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다니엘을 거기서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너 목사지? 근데 너 목사인 네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 사랑해? 스스로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해?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랩돈을 헌금하였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또 사랑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죄 때문에 멸망당할까봐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